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서재로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전자오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앉아 15분 정도 게임을 즐겼는데요. 그리고 서재로 올라가 주일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에 나와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내 눈앞에는 뿅 하는 소리와 함께 전자오락의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교인들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나는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이죠. 근데 그 준비는 일찍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들이, 그 그림들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어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제물만 보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나와 있지 않느냐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마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제물이나 형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준비, 정성에 있어요. 그 마음, 그걸 주님은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제물과 사람의 관계가 어떨까요? 제물은 스스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습니다. 소나 양이 스스로 나를 잡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수 없으며 곡식이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물은 바치는 사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사람과 제물은 여러분 동시에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물, 다시 말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문제는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지요. 가인과 아벨이 부모의 품을 떠나 제각기 농사와 목축의 일을 하기까지 그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신 말씀을 통해 가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가인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오기까지 선한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다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없는 제사, 6일 동안은 내 욕심껏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이 되었다고 얼굴을 보이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높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의복을 갈아입고 행동을 조심해 하물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예배에 성공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의식할 수 있고요, 그분께 예배할 수 있고요, 그분을 의식하며 예배하게 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상한 것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갈등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준비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배우는 기대감이 충만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소홀히 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행위와 그리고 예배의 형식만을 따라했고 그것이 익숙해진 것이 마치 믿음이 자란 것처럼 여겼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준비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배우는 기대감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